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죽음과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고통에서, 질병에서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 들린 것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간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는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직접 입을 열어서 간증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이웃 사람들을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절망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갑작스러운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을 오늘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이 나오는 시간을 알고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가시고 그 시간에 먼저 우물에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오늘 7절에 읽은 것처럼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심각한 대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길을 들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여인을 기다리셨고, 상종하지 않는 여인에게 무시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중하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요청에 어이가 없지만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반문할 때에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 거 맞는데 당신이 주는 물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다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이 상황을 잘 돌아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갈증이 나게 되어 있고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부족함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열심히 취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은 일시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의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물을 가지러 왔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우물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축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은혜라 말하고 축복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에 빠지고 인생의 짐에 눌려서 억지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여인에게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달라고 물에 대해서 주고받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은 여인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의 고통의 원인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너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생뚱맞은 여인에게 전혀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다고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 정도 하면은 보통 처음 본 사람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의가 있지, 기본이 있지. 남편을 데려오라 했는데 남편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남편이 없는 대답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맞아 너는 남편이 원래 없는 여자야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이보다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점집을 갔는데 내가 점 보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 점 보는 사람이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고 어떤 누구도 모르는 이 비밀 같은 스러운 이야기들을 이 여인이 점집 사람이 안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처음 보는데 그것도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충격을 가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한 사람도 아니고 5사람이나 거쳐갔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야기하면 멘탈이 나갈 정도입니다. 여인은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부끄러운 삶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이 은밀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 수치와 나의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아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받아들인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또 하나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28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이 뭐냐?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인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물에 갔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통을 버리고 동네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구원의 감격이 너무 격하게 올라와서 물동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 하나 잡고 또 취하고 또 달려갔지만 내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구원의 감격을 향해서 자기의 문제를 벗어버리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삶이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삶을 아는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다 들추어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모른 척하지 않았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그게 쉬쉬해 왔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다 까발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삶을 다 들추어내더라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 다시 깨닫고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은혜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은혜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9절에 자세히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이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릴 만큼 넘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과거의 상처와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 상처만 봅니다. 자기 죄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죄와 상처는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냐? 하나님만 보이고 은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말씀 또 뒤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삶을 드러냈을 때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또 다른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고 오늘 또 간증하는 분을 한 분 세웠는데, 오늘 간증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